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아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또 한국에서 교환 목사님 네 분이 오셨는데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우선 몇 년이라고 그러시죠? 아까 20년? 30년? 그 사이. 네, 이따가 얘기하실 겁니다. 성함은 조일환 목사님이시고요. 그냥 조 목사님. 순복음교회는 익숙한 조 목사님. 목사님이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었을 때 잠깐 방문했었고요. 살은 적은 없고 잠깐 방문했을 때 미국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영어 이름을 데이빗을 쓰거든요. 그래서 데이빗 조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고 아들이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은 이름 안 쓰지 않나? 그러면서 얘기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데이빗 조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오셔서 당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2007년도 2월 달에 유럽이라는 곳을 처음 왔었어요. 15년 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이 두 번째인데 그때 디셀도르프에 있다가 쾰른이 가깝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디셀도르프에 있는 한사무엘 목사님하고 같이 쾰른에 가서 쾰른은 볼 게 있잖아요. 성당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기차 타고 딱 와서 보고 옥상까지 올라가서 사진 찍고 이게 다야? 그러고 갔습니다. 그때 제가 쾰른 순복음교회를 알았었으면 이게 다가 아니네 그랬었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계획을 하면서 쾰른 갔다 왔어 안 가도 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지웠었는데 설교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한테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의 목회자가 와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7년 차가 되면 한 달 동안 안식월을 줍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안식월을 주는데 제가 이제 그 안식월을 받아서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까? 한 달을 보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집에 와서 의논을 하다가 저희 집사람도 영문학 전공에 최근에는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어와 관련된 또 영문학과 관련된 그리고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장소들을 좀 보면서 배우자. 우리는 아직 배울 게 많아. 그러고 저는 또 교회의 이제 개신교의 시작인 종교개혁의 루트라든지 또 이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교회와 관련된 것들, 배울 것들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해서 우리 가서 공부하러 갑시다. 그래서 들어가는 곳과 날짜, 런던으로 들어가서 나가는 곳 로마 이렇게 해서 잡으니까 한 26일 되더라고요. 26일 기간을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만 잡고 이제 계획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잡고 이제 도시들, 나라들을 이렇게 막 정하고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 유럽은 가까운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 저기 가까운데 여기도 갈까? 저기도 갈까? 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8개국에 27개 도시가 나오더라고요. 며칠이라 그랬죠 제가? 26일에 야 이거 도저히 여기는 안 되겠다. 하나 지우고 이 나라 빼고 갑시다. 지우고 그다음에 요 마을 지웁시다. 마을 2개 지우고 이랬더니 지금 이제 4개국에 13개 도시 정도로 해서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안식월입니다 하고 이제 교회 성도분들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목사님 푹 쉬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푹 쉬었을까요? 전혀 쉴 시간이 없이 마구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까지 영국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우리 목사님 뵙고 또 여러분들 뵈려고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는 베를린 통해서 위텐베르크, 아이슬레벤 이렇게 이제 그 이후로 일정이 이제 다닐 예정입니다. 잠깐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 제 친구 중에 성악가가 한 명이 있어요. 한 2-3달 전에 같이 여러 명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이 친구를 잘 모르는 다른 친구가 있어서 저 친구 성악 전공이라고 성악을 했다고 독일 유학한 친구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좀 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그렇다 그랬더니 그럼 노래 들어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노래 듣고 싶다는데 한번 불러줄 수 있어? 이런 데서 식당에서 막 부르게 해도 돼? 이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하나 네가 얘기하는 거면 너 혼자만을 위해서 어디서든 부를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친구 들려준다고 하다가 제가 여기 한 달 동안 온다고 이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갑니다 그랬더니 날짜가 언제냐요? 그래서 날짜 요맘때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설교하세요 설교. 그래가지고 야 노래하는 친구도 그냥 널 위해 이러는데 제가 목사가 아니 설교까지는 무슨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군소리 안 하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설교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제가 이게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한 번 하게 된다면 무슨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딱 한 번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말씀 하고 싶으실까? 그 고민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이 얘기도 넣어야지 저 얘기도 넣어야지 한 달 동안 생각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 얘기를 다 하면 오늘 조금 익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오는 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딱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뭐가 가장 중요할까? 저는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사랑이구나 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니 해도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네, 사랑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목사님 가정에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도 인사하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인사하고 충일이 뭐 기억하지? 그리고 하영이는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영이는 나 기억 못하지? 그랬더니 기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기억해? 그랬더니 제가 용돈을 줬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 돈이 중요해. 좀 이따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한 시간쯤 지났어요. 이제 막 얘기하다가 야 목사님 그때 만났을 때하고 많이 안 바뀌었지?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때가 기억이 안 난대. 좀 전에 기억난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돈 준 것만 기억난대요. 그래서 그때 돈에다가 내 얼굴을 새겨놓을 걸 그랬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최고죠? 아니에요. 예, 사랑이 최고입니다. 예. 제가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도 또 할 얘기가 많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제 많이 생각하다가 이제 기차 이 다니다 보니까 또 설교문을 작성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 막 인사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또 너무 예쁘고 제가 보는 제가 행복하고 막 그래요. 좀 있으니까 다른 이제 영국인 할아버지인 것 같은데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제가 물어봤던 얘기를 똑같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자아이냐 보이냐 거리냐 하면서 물어보고 얼마 됐더니 또 뭐 9개월 됐다고 얘기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이 엄마의 표정이었어요. 좀 전에 이 아저씨한테 얘기했는데 이 할아버지 또 물어보고 귀찮아.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기쁘게 사랑스럽게 그 얘기를 기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기를 보는 그 마음이 우리가 참 다 똑같구나.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다 똑같구나. 네,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Das ist international. 인터내셔널만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요. 예, 아무튼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딱 하나 생각이 난 거예요. 뭐 영상을 보거나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퀴즈를 맞추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할머니가 맞추시고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단어가 딱 나오면. 근데 그때 주어진 단어가 천생연분 이렇게 4글자가 딱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걸 딱 보고서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이를 뭐라 그러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조금 생각하다가 왼수!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아니 네 글자 그랬더니 할머니 조금 생각하시더니 평생 왼수. 예. 부부가 사랑하며 살기로 하는 되어 있는 관계인데 어쩌다가 우리는 저렇게 될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예. 저희 동기들 나이들 때들 이렇게 보면 특히 여자분들이 다시는 이 남자하고 그 다음은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그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쌓인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난날의 히스토리, 역사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 천생연분이라고 느끼지 않고 평생 왼수라고 느껴야만 하는 그런 삶의 과정들이 있었겠죠. 인간관계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중에 가장 심한 것, 가장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배신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생각한 게 있어요. 그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 단테가 처음에 이제 앞부분에 지옥편을 쓰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에 천국을 쓰고 중간에 연옥이 있고 그런데 지옥을 이제 구경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구경을 하는데 1등급부터 1층, 2층, 3층에서 점점 밑으로 가면서 9층까지 있어요. 9층의 지옥이 뭐냐면 배반의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안 보고 한참 지나왔더니 찾아야 돼요. 예, 한국어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옥의 넷째 원은 지옥의 맨 밑바닥이다. 은인을 배반한 자가 온몸이 얼어붙어 있다. 그 한복판에는 3개의 얼굴을 가진 악마 대왕 루시퍼가 버티고 서서 6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며 입에는 죄인 하나씩을 깨물고 있다. 지금 얼굴이 3개고 죄인을 3명을 물고 있는 거죠. 그 3명이 누군가 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반한 유다와 카이사르를 죽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이다. 이 사람에게는 이제 카이사르를 죽인 그 2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가장 나쁜 이 3사람이 대표적인 그 배반자였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배신은 정말 가장 사람의 기본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문제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봤는데 범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강도 아무튼 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범죄가 뭐냐면 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기를 어떻게 당할까요? 믿으니까. 믿어서 도장 주고 맡기고 돈 맡기고 사인해주고 서류 떼어다 주고 믿어서 했는데 그걸 배신을 하고 돈 띄어먹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범죄 중에서도 가장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배신이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단테도 이야기한 것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배반의 아이콘, 배반의 상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랑 베드로만 예수님을 배반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데리고 간 제자들이 있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랑하시던 제자 한 명만 예수님 십자가에 남아 있었고 나머지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 옆에는 여자 제자들 몇 명,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 사랑하는 제자, 그렇게만 남고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왜 베드로야? 베드로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베드로가 배신한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이유는 마지막 전날 밤에 식사 자리에서 했었던 그 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전에 너희를 떠난다고 얘기했었지? 이제 지금 그때가 되었다. 내가 떠날 거야.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니 주님 어딜 가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새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3번째 부인할 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부인했다고 나와 있어요. 나 저런 인간 알지도 못해. 욕을 했으니까 제가 욕을 만들거나 따라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면서 부인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쳐요. 그 공간이 한 이 정도 될까요? 그 빌라도의 뜰이라고 추정되는 곳 그거 가면 이렇게 다니쳐 있지는 않지만 공간은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예수님 막 매맞고 베드로는 저기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거리에서 저 끝에서 이 정도 되면 거기서 눈이 마주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배신자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만나셔서 물어보시는 거지. 베드로, 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첫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도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두 번째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물어보세요. 베드로,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3번째니까. 3번째, 자기 한 행동이 생각나죠. 3번 내가 부인했는데 3번째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제가 딱 보이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어? 라고 묻지 않으시는 거야. 한 번 더.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안 물으시더라고요. 묻지 않으시고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사랑한다면 물론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는 그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제가 반성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은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은 확실히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너 진짜야 뭐 이렇게 추궁도 안 하시고 아셔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것 이 사람이 반성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 아시니까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안 물을게.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한다면 앞으로 할 일이 있어. 그 일을 해주면 돼.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였어요. 과거를 끄집어내서 자꾸 상처 주고 캐묻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너 왜 그랬니?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이걸 해다오.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는 그걸 잘 못하죠. 자꾸 과거에 매이려고 해요. 배반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를 배신한 사람,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한 사람, 두 사람 생각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 못해요. 그런데 주님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 일을 먼저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 하라고 하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다 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걸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나는 베드로처럼 나는 유다처럼 그런 잘못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죄를 돌멩이에 비유하는 게 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은 돌멩이가 있고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도 물속에다 호수에다가 딱 던지면 작은 돌이든 큰 돌이든 다 가라앉아요. 작은 돌은 조금만 가라앉다 말고 뭐 그러지도 않아요. 똑같이 다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호수가 있을 때 우리가 죄의 무게를 가지고 던져졌다면 누구는 가벼우니까 조금만 가라앉다 만다든지 누구는 깊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근거입니다. 아멘. 다만 우리의 죄는 멈춰져야 되죠. 그곳에서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왔을 때 거기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 묻지 않으셨거든요.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수용하셨어요. 그런데 죄는 용납하고 수용하신 게 아니에요. 죄는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지만 더 이상 죄는 지지 말라. 그래서 저는 죄하고 상처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비유가 항상 이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상처는 죄가 아니니까. 어떤 측면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상처가 났을 때 여기 이제 다쳤어요. 가만히 놔두면 딱지가 앉고 더 가만히 놔두면 딱지가 떨어지면서 낫게 되잖아요. 근데 딱지가 앉기 전이나 딱지가 앉은 다음에도 이거 뜯어내고 자꾸 막 긁어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상처가 나고 딱지에 앉았는데 또 뜯어내면 또 상처가 나고 절대로 낫지가 않아요. 죄가 그런 거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주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용서했으니까 난 괜찮아. 안 괜찮은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 상처가 다 나은다면 어떻게 되죠? 흉터는 남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렇죠? 죄가 있었을 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흔적이 남을 수 있지만 주님이 다 씻어 주시는 거죠. 없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아니나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연인이 두 사람이 사랑을 했다고 했을 때 그래서 결혼을 합시다 이렇게 정했을 때 두 사람이 무슨 약속을 했다고 합니까? 미래를 약속을 한다고 말을 하죠.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청년부 담당하고 있었을 때인데 같이 청년들하고 찬송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있죠. 그 노래를 이제 같이 부르자고 그래서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제 눈에 확 들어온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맨 앞에 있는 자매가 맨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주로 말씀 열심히 듣겠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감동받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쪽을 보니까 이 친구도 그러고 있어요. 이쪽을 보니까 거기도 그래요. 다 그러고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다 자기만 사랑받고 있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받아서 감사해요, 기뻐요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주변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너 나를 사랑하니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사랑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여러분들 속에 그 사랑이 충만해서 주변으로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노래 부를 때 노래 1절 한 번 딱 끝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 다 자기한테만 노래 부르고 있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주변 사람을 위해서 좀 불러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그 노래 다 아시죠?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눈 감지 마시고 가슴에 손 얹지 마시고 예, 우리 주변 분들을 위해서 한번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변 분들도 좀 보시고요.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제가 처음에 우리 목사님 어떻게 만났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 바람에 생략을 했는데 그래도 그 얘기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왔길래 그런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군에서 전역을 한 게 1997년이었습니다. 98년도에 신학대학원을 가서 우리 이영표 목사님을 뵙게 됐는데 97년도에서부터 보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뵙고 대학원을 가니까 우리 이영표 목사님이 먼저 대학원생으로 계셨었고 또 3년 후에 제가 시험을 쳐서 여의도에 전도사로 들어갔더니 제가 발령받은 그 부서에 우리 이영표 목사님이 1년 전에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우리 선배님으로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일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사역을 했습니다. 공동의 적이 있었거든요. 농담이지만 아무튼 같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영표 목사님을 처음 봤을 때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십니다. 그때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사하다는 것이 뭐 간에다 붙었다 쓸개 붙었다 그런 거 아니고 그 안에 악한 의도가 없다 이런 건데 제가 우리 이영표 목사님 뵀을 때 느낌이 딱 그거였어요. 그 안에 사악함이 전혀 없는 악한 의도가 전혀 없는 분이다. 아멘. 그 모습이 저한테는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참
좋은 목사님이었고 제가 선배님으로 교회에서 같이 볼 때도 참 그 충실하게 충직하게 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5년째 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 얘기하다가 우리 25주년이니까 실버 애니버서리잖아요. 그걸 한국말로 하니까 은혼식이 돼버려가지고 결혼까지는 아니고요. 기념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 김지숙 사모님하고는 계산을 해보니까 10년 더 됐어요. 87년도. 이번에 계산하다 보면 계속 끝자리가 7년이에요. 87년도에 김지숙 사모님 만났었고 저희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 다음에 97년도에 이영표 목사님 만났고, 2007년도에 제가 유럽에 처음 왔었고, 2017년도에 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오는데 제가 그때 저 혼자 한국 지키면서 저 혼자 아니죠. 몇 분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 종교개혁 순례한다고 할 때 제가 교회 남아서 저는 교회 남아 있겠습니다 하고서 남아 있다가 그때 못 간 거 이제 지금 다니는 중인데요. 그렇게 해서 5년, 15년, 25년, 35년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났었습니다. 우리 김지숙 사모님 그때 만났을 때도 참 그 어릴 때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 얘기를 너무 열심히 하는 사모님이었어요. 그때부터도 기도 문제만 생기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기도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목소리가 더 깊어졌더라고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어떤지 아무튼 속에서 목소리가 이렇게 막 나오는 기도 소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소리가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제가 중간에 가끔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보면 그게 막 느껴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은혜로운 얘기하고 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 목사님 또 우리 두 자녀들이 교회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니까 참 아름답다, 그런 것을 보고 가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켈른 순복음교회 또 딘스라켄 순복음교회가 더 하나님한테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장로님 댁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좋은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이 안에서 피어난 사랑이 또 이 지역사회를, 한인사회를, 독일사회를 새롭게 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곳곳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그로 인해서 더욱더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